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단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불로 응답하신 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엘리야를 바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이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기도로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고 또 그가 하는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죠. 엘리야 시대는 한마디로 아주 암흑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은 정말 성경은 아주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로보암보다도 앞질렀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골라하고 이 아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특별히 건축을 좋아해가지고 많은 건축물을 완성을 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에 아주 바알 신전 대표적인 그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아주 큼직하게 바알 신전을 짓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해요. 바알은 이 기후를 주장하는 신이다. 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잘 섬겨야지 바알이 제때제때 비를 풍족하게 내려줘서 곡식도 풍년이 되고 또 포도 농사도 잘 돼서 포도주가 아주 이제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아마도 아합은 백성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자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넘보고 그러면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알 신앙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끌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신의 통치도 손쉬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아주 큰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는 아주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히엘 한 사람이 이 폐허처럼 방치된 여리고를 건축하기가 재건하기가 어려워요. 그 아합이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또 그에게 지시하고 그래서 이 히엘이 주관이 돼서 여리고 이 큰 성읍을 재건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초를 놓을 때 장남 아비람을 잃고 그리고 성문을 다룰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에 7번 돌자 그 아주 철옹성 같던 성이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 진격해서 그 성을 정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재건하지 말아라. 다시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이제 그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성문을 다룰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나쁜 도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그 성을 방치된 채로 교훈으로 그냥 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아합은 히엘을 지켜서 여리고를 재건했어요. 아름답게 성벽을 쌓고 성읍이 완성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등장해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의 설교였어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의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아합이 믿는 바알신, 아합이 늘 말하기를 이 기후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고 모든 것들 이 바알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된다고 바알을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이제는 바알이고 뭐고 간에 이제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고서 지루하고 긴 이 가뭄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많이 갖다 쌓아놓고 온갖 제사장들이 동원해서 춤을 추며 제사를 드려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로 쩔은 이 이스라엘 너무나 섭섭해하고 진노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주세요. 그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을 좀 닫아주세요. 바알 아무리 숭배해도 소용없는 것을 깨닫게 하늘 좀 닫아주세요.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아합 왕을 만나서 책망을 하죠.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랬더니 정말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포도 농사도 안 되고 밀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열리지도 않고 감람나무도 말라버리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가축들도 물 한 방울 마실 수가 없어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제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아방이 이런 상황에서 깨닫고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요. 회개하기는커녕 아합은 엘리야가 원인이라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 나라를 이집듯이 뒤집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군사를 풀고 아무리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제 발로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 하나님인지, 누구의 어떤 신이 정말 진짜 신인지 한번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부 있는 대로 모아서 나하고 한번 대결을 벌입시다. 그래서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소를 제물로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각자 자기의 신을 불러서 기도해가지고 정말 그때 하늘에서 불을 보내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 정말 한번 해보자, 한번 누가 하나님인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의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과 함께 정말 이 멋진 이 구경거리 모두 참석을 해서 그 아주 이 갈멜산이 아주 빽빽한 거예요. 자, 먼저 선공을 바알의 제사장들이 합니다. 자기의 신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도 그대로 있고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열심히 춤을 추며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부르짖고 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바알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닌 것을 입증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고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또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했습니다. 보수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수대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도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이제 준비해서 올려놓고, 그리고는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정성껏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니고 주변으로 도랑을 파게 하는 거예요. 도랑을 깊이 파게. 그리고는 물통에다가 큰 물통 4개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부으라는 거예요. 제물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3번. 그러니까 이 12통 물을 갖다가 그 위에다 부으니까 이 제물도 다 젖어버리고 제물 밑에 있는 나무도 흠뻑 젖어버렸어요. 물을 먹게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재물뿐 아니라 그 나무 단까지 다 태워버리고 그 밑에 있는 돌까지도 다 태우고 흙도 다 태워버리고 도랑 안에 가득 차 있는 물까지도 완전히 다 말려버렸습니다. 불을 보내서 응답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자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여러분처럼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한번 오늘 우리도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예, 할렐루야.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잡아라. 누굴 잡으라는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을 다 붙잡으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참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기손 강가로 끌고 와서 모두 죽였어요. 왜? 다시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히 7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보내시고 그 구름을 통해서 점점 그 구름이 커지더니 온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흉년이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지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역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뭐냐? 우리가 기도 응답이 풍성해야 돼요. 엘리야가 하늘을 닫거나 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여기 30절에 보니까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랬어요. 왜 주님의 제단이 무너졌을까요? 주님의 제단, 백성들이 이 아왕의 말을 듣고 바알을 섬기느라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제단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 무너진 제단, 그 보수 작업이 시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원하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제단
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100번 바알 숭배, 그거 정말 우상 숭배고 당신들의 문제가 바알 숭배에 빠진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어진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무너진 신앙 양심을 일깨우려고 한 것이에요.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똑똑히 알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제단 수축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수축은 정말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단의 보수 작업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바알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정말 그 일을 먼저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최명순 권사님의 간증이 참 아주 너무 좋은 간증이에요. 우리 같이 경건의 삶을 공부하면서 이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적은 수의 인원만 이 간증을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 한번 주일 예배 때 한번 다시 간증을 해주세요.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예배가 문제 없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도전받기 위해서 오늘 간증했어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 좋잖아요. 정말 한 주일 우리가 늘상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반복이 아니라 이번 주일에 예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한 주간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틈틈이 시간이 있는 대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마음 주님께 집중하며 그러면서 예배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복을 부어주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배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가득 참으로써 큰 기쁨이 밀려올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예배의 중요성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은 다른 일들에 밀려서 예배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건너뛰고 또 예배가 대충 드려지고 예배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채 나와서 그냥 적당히 졸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일 예배에 승리하에 한 주일을 또한 내가 모든 사단의 공격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좋은 열매를 맺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되심을 내가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그러므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 예배에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보수해야 돼요. 내가 어떤 면에서 무너졌는지를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회복해야 돼요.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단부터 보수했습니다. 방치된 주님의 제단을 바로 세운 것, 이것이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이 중심에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어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가 대충 드려지면서 기도 응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림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당연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생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하는데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특별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편에서는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주 흡족해 하시고,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다 들었다, 그 기도에 응답하마,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갈멜 산상의 대결,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된 신이냐,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것을 봐요. 지금 여호와의 명예가 이 기도의 응답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심을 간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걸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언제나 앞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상당히 기도의 대부분을 어떤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관계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이 쏠려 있어요.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이게 자꾸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제물과 같은 거예요. 희생 제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뭐냐면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 그래서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셔요. 물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의 뒤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긴 기도가 아니었지만 아주 짧은 내용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살라버리는 그 사건으로만 끝이 난다면 순간적으로 박수를 치고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인기를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주 굉장하고 아름다운 대단한 쇼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무엇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바라보고 엘리야가 이 일에 앞장서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영적 부흥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청산이에요. 지금까지 우상숭배의 습관에 쩌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이제는 무너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청소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오랜 습관인데.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와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그 순간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돌아가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간구하는 것, 그거예요. 주님이심을 알고 온전히 돌아오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물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사람도 변화되고, 기도하면 하늘도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의 습관에 아주 굳어져서 정말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부모가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데 믿음이 없어요. 늘 의심하고 흔들려요. 그냥 우리가 바라만 보고 팔짱만 끼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엘리야처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이번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들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한 어떤 우리의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에 둬야 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앞에 둬야 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예수님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믿고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위에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대충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